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생애 23번째입니다. 풍랑 속에 주무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서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같이 읽죠.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 예수의 생애, 그것은 여행에서 여행에로의 나날이었습니다. 언제나 여행을 하고 있으시다. 물론 잠시 체제를 하시는 집도 있었던 듯하지만 그러나 어느 쪽이냐고 하면은 언제나 여행을 하고 있으셨다. 주 예수께서는 그러나 그 여행하는 동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던 적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제자들이 같이였습니다. 12명의 제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주 예수와 제자의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몇 명인가 동반을 해서 걷고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제자의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자들의 편견일지도 몰라요. 그 점은 없던 걸로 합시다. 특히 주 예수는 제자와 같이 언제나 여행을 하고 있으셨다. 이러한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 예수는 워킹 스쿨을 세우셨다. 걷는 학교를 경영하고 있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학생은 제자입니다. 원래 제자라는 건 선생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제자들, 학생들과 주 예수는 훌륭한 건물의 학교 안에서 공부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강의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해서 가르치셨던 게 아니에요. 옛날 그리스와는 달리 매일 여행을 하고 침식을 함께 하면서 거기서 제자들의 교육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후 교회가 세워질 것을 생각하시고 그 교회의 충핵이 될 제자들을 생각해서의 교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이었던 걸까요? 여러 가지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소중히 하셨음에 틀림없는 건 제자의 인간 바로 그것, 신앙 바로 그 자체, 생활 바로 그 자체를 단련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여러 가지 결점을 주 예수는 찾으셔서 그리고 그 결정을 어떻게든 해서 뛰어넘게 하려고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여기서는 배를 타고 있으십니다. 말하자면 배가 학교가 되어 있어요. 이 배에 올라서 물 위로 나아가셨다. 이것은 호수입니다. 호수 위로 나아가셨던 바 심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이 큰 놀 또는 세번역은 큰 풍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한 단어입니다. 풍랑에 크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지의 움직임에 관하여 쓰여지는 큰 지진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며
물이 움직이면 풍파가 일어서 바다가 거칠어지고 땅 위라면 지진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배입니다. 배는 불완전한 법이에요. 배를 타기만 해도 울렁울렁 한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의 배는 몇만 톤이나 되는 배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작은 배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동생과 같이 동경에 있는 작은아버지 댁을 방문해서 작은아버지 일가와 같이 하나비 구경을 했다고 해요. 여름에 료고구의 가와비라키, 즉 도쿄 스미다가와에 있는 근처에 있는 료고구에서 첫여름에 열리는 하나비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 스미다가와에 가서 강 기슭에서가 아니라 배를 띄워서 물 위에서 하나비를 봅니다. 배로 이제 바다로 나가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용한 강 위에 멈춰 있습니다.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었지만, 하지만 그 배에 탔더니 그의 작은 동생이 당시 몇 살이었던가요? 그 동생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고 해요. 울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외쳤냐고 하면 이 배 움직여. 주위의 어른들은 폭소했습니다. 그건 확실히 이상하죠? 배가 움직인다. 움직이는 게 배인데 배가 움직이지 않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배가 움직여라고 외쳤던 건 모두가 단 탄력으로 그냥 흔들흔들 흔들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발밑이 흔들린 불안에 동생이 겁먹었다. 어른들은 웃어넘겼지만 그 사람은 그 작은 추억을 지금도 때로 떠올린다고 합니다. 왜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실은 자기도 무서웠던 게 아닐까 하고 말합니다. 그때에는 깔깔 웃은 어른도 그 배가 강을 내려가 동경만까지 나가서 게다가 대단찮은 풍파를 만났을 때에 웃고만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배 움직인다고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요? 배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언제나 갖고 있는 깊은 두려움의 마음을 불러 깨우는 것입니다.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의 서 있는 곳이 기우뚱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닌가. 확실한 것이 없다. 불안, 두려움, 그것은 자신의 존재에 근원적인 취약함을 느끼는 것이니까 생겨난다. 주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는 훈련으로 인해서 거기 보여오는 제자들의 근원적인 약함을 극복하려고 하셨던 게 아닐까요? 저는 주 예수께서 제자들이 싸워서 극복해야 할 것으로서 이 겁 많음을 보고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겁이 많음은 단순한 인간의 성질이라 하는 듯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신앙에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러한 걸 생각해 봅니다. 제 자신이 겁이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자신이 갖고 태어난 성격에 소심한 겁이 많은 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서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용기가 남들보다 뛰어나는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어렸을 때 병이 잦았을 때 가장 깊이 두려워했던 건 죽는 겁니다. 저는 심히 알아서 꿈을 꾸면 총천연색, 그때는 칼라라고 하죠. 꿈을 꿨습니다. 자신이 죽는 겁니다. 죽음의 꿈을 꾸고서 잠들지 못하는 경험을 했던 것이 몇 날 밤이나 있습니다. 죽음, 그야말로 우리의 존재를 발밑으로부터 뒤흔드는 것입니다. 대지가 흔들려도 배가 흔들려도 느끼는 건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어린아이라도 이 불안은
알고 있을 겁니다. 호수의 풍랑이 일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정말로 어부 출신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품는다. 제자들은 이 호수에서 자연의 큰 힘에 붙잡혀서 익사한 사람들을 보아왔음에 틀림없습니다. 죽음, 그것은 우리 인간을 언제나 위협하고 있습니다. 겁 많음의 근원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주 예수께서도 아마 그 때문에 제자들에게 풍랑을 한번 경험시켜 보셨던 거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질러버립니다. 큰 소동이 벌어져서요. 창피고 체면이고 아랑곳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은 준엄한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 동사가 분사형으로 된 한마디 단어입니다. 신앙이 보잘것 없음을 말하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거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있기는 있겠지만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작은 신앙을 말씀하는 것으로서는 이 작은이라는 표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독특한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5번 쓰여지는데 마태복음서에서만 4번 쓰여집니다. 다른 한 곳은 누가복음서예요. 그 의미에서는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신앙이 있는 거냐 하고 물으셨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째서 이러한 신앙의 자금이 여기서 뚜렷이 보였던 것일까요? 아니 무엇보다도 신앙이 작은, 신앙이 작다란 어떠한 것인 것일까? 종교개혁자 루터는 신앙이 크냐 작으냐 하는 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신앙이 조그마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무서움에 겁내 버린다라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휘둘려 버리는 그러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주 예수께서 자고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배 안에서입니다. 곤히 자고 있으셨다. 그 자고 있으시는 주 예수를 보고서 제자들은 깨우지 않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말한 것을 빌려서 말하면 주 예수께서 자고 있으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정신 차려 보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라고. 왜 자고 있으시는 것이냐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올바르게 간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고 있으시는 주 예수님을 크게 보기보다도 주위의 풍랑 쪽이 훨씬 크게 보였던 게 아닐까요? 거기서는 주 예수조차도 작게 보여 버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불안해져. 어째서 예수께서 여기서 자고 있으시는 거냐고 하는 것을 똑똑히 주시한다고 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을 똑똑히 보기조차 하면 제자들은 풍랑을 더 작게 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마태는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에 관하여 여러 가지 비평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간단히 주 예수님의 말을 우리 자신의 말로 해서 정말 그렇네. 제자들은 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너무 겁이 많고 불신앙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에 관한 문장을 읽으면, 학자들의 문장을 또는 설교를 읽으면 여러 가지 것이 쓰여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못났다. 결국 주 예수님을 일으켜버리는 건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곧바로 겁내버린다든가 하는 것은 이게 웬일인가. 물결이 일어서 배 안으로 물이 찰바닥 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걸 먼저 자기들끼리 퍼내면 되지 않을까. 풍랑이 지지 않고 열심히 배를 저으면 되지 않는가. 노력 하나 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을 일으키려고 하다니 끈기가 없다. 일본식으로 하면 건조가 나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이렇게는 말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난 너희를 돕지 않겠다. 너희들 자신들의 건조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도와보려고는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주 예수께서는 자신을 제자들이 일으키신 것에 관하여 꾸짖고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과 같은 이들의 바라는 바는 듣지 않겠다고 말하셔서 그대로 다시 한번 잠들어 버리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이 제자들의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확실히 듣고 있으십니다. 새번역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어요. 알았어 하고 대답하고 도와주셨어요. 당당하게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주시고 있습니다. 풍랑을 다스려 주셨다라고 마태가 말합니다. 그러한 것을 하시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말하셨던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서에만 4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5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가. 이상한 말투일지도 모르지만 주 예수께서는 결코 박정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정확히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면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자금, 그걸 문제 삼으십니다. 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주 예수님을 일으키지도 않고 주 예수처럼 제자들도 훌러덩 좋아 우리도 같이 자보자 하고 누울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신앙의 요점은 아닙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에 오늘의 말씀의 요점이 있고 신앙의 요점이 있습니다. 신앙의 큼도 이 주 예수님 자신의 큼을 안다고 하는 그 한 점에 관련되어집니다. 문제는 주 예수님의 큼 혹은 주 예수를 잠들게 하고 있으시는 풍랑 속에서도 잠자게 하고 있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큼을 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느냐 어떠냐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신 것도 결국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는 것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훈육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바로 그분을 더욱 깊이 더욱 확실하게 알고 싶은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마음이 불안한 자신들인 것을 아는 것이에요. 평화로운 때에는 훌륭한 것을 말하거나
혹은 타인이 약간 야무지지 못한 신학의 자금을 보인다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주 예수의 제자인데도 겁이 많다고 라는 등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은 막상 일이 닥치면 휘뜩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작은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겁 많은 불신앙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기는 건 단 하나, 세상이 아무리 클지라도, 죽음이 아무리 두려울지라도 거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풍랑 속에서 잠자고 풍랑을 지배하는, 죽음을 지배하는 단 한 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교회는 자기 자신들의 것을 패라고 곧잘 불러왔습니다. 교회당 안에 회중들이 차지하고 있는 장소를 배라고 부를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를 타고서 고향을 향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 우리와 같이 주 예수께서는 지금도 같이 배를 타고서 자고 있어 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워 떠는데 몇 번이고 꾸중을 듣습니다. 봐라, 또 무서워했구나. 아직 너희의 신앙은 그렇게 작은 것이냐? 그와 같은 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시면서 주께서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말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제자들의 말에는 이후로부터의 교회가 가장 곧잘한 기도의 말이 선취되고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곧바로 흔들흔들해질 때마다 흔들려라고 외치고 울었던 동생처럼 우리도 곧바로 흔들흔들해질 때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비명을 지릅시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니 격려하시며 거기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한 것이 이미 여기 쓰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지금 들은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인간으로서 주 예수여 우리의 신앙을 크게 해 주옵소서라는 것도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풍랑 쪽이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모처럼 주 예수님의 모습을 크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또한 우리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한 사람의 우리들도 학생으로서 중요한 가르침을 듣고 배웠습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공부 때 또 뵙겠습니다.